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양대 국문과 정민 교수의 3명이 공저한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한자에는 보는 것에 3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견시관이라고 한답니다. 볼견, 볼시, 볼관이에요. 먼저 볼견은 눈을 뜨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눈앞에 있어서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보이니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자기 방식대로 보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본 의견과 견해가 남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견해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볼시. 이건 어느 차원에서 보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정면, 측면 또는 후면,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겠죠.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볼관. 이건 목표물을 응시하듯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사물을 무심코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자세히 응시하면서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얼굴빛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잘 모르는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사물이나 현상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면목을 보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견시관.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없어요. 게다가 타인의 방식대로도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 어느 차원에서 보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측면과 후면에서 보이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자세히 응시하면서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볼수록 다른 곳은 초점이 흐려지지요. 그래서 그 다른 곳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역시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은 시각의 사각지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보는 것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시가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시각엔 시각의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은 사각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히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나 징후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착각을,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착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시각으로 시각의 사각지대를 극복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각의 사각지대 안에서 믿음의 시각을 잃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구 살육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장 성스럽게 생각했던 성전의 기물들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비극적이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마른 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 스스로 마른 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말랐고 없어졌고 멸절됐다. 여러분,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들의 뼈들이 말랐습니다. 앞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마른 뼈의 환상, 그들은 이제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끊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끊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폭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망했다,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방의 땅에서 포로로 지내고 있는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그들 스스로 마른 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고 지금 그것이 그들의 자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오고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지금 그렇게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은 읽었습니다만 그들 스스로는 말랐고 없어졌고 멸절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6절부터 보세요.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십니다.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드러맞아요. 뼈들이 움직여요. 서로 짝을 맞춰요. 들어맞습니다. 8절 뼈에 힘줄이 생겨요. 살이 오릅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생기를 향해 대언했어요.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면서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르게 말씀하세요. 왜요? 다른 걸 보고 계시거든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들어맞습니다. 그들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릅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시각적인 표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생기를 향해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답니다. 그들이 일어난답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답니다. 시각에 사각지대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보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은 회복하게 되지요. 아하 여러분, 우리와 달리 시각에 사각지대가 없는 하나님은 보시는 게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현상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 이면에 있는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보시지요.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현실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더 깊이 보십니다. 더 멀리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 시각에 사각지대가 없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른 뼈를 보면서도 극히 큰 군대가 되는 비전을 가질 수 있다니 말입니다. 마른 뼈를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소망을 품게 하시니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각. 그런 걸 보면 인생의 문제는 사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현실도 아니고 현상도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시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의 사각지대를 능히 극복해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가 다 안 된다,
모두가 다 못한다, 모두가 다 불가능이다라고 말하는 분명한 상황 속에서도 시각에 사각지대가 없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히려 가능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꿈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소망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시각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려고 하십시오. 내 시각으로 내 삶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보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도 시각의 사각지대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봐야 됩니다. 깊게 봐야 됩니다.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골짜기에 버려진 메마른 뼈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살아나고 그것이 군대가 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셨던 사각지대가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각,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은 어떠십니까?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의 사각지대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그 시각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마른 뼈라고 그랬어요. 마른 뼈. 이 말랐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장렬하는 태양에 오랫동안 노출돼서 메마르고 부서진 상태. 그러니까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메말라서 다 부스러진 그런 상태. 그러니까 생명의 흔적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회생 불가능한 상태, 즉 완벽한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냥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셨으나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은 채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본토는 다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중에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가던 사람들은 잡혀서 죽기도 합니다.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 있으며 무슨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마른 뼈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Nothing.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골짜기에서 바람에 휩쓸려가며 나뒹굴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 우리가 시각에 사각지대가 생기나 봤더니 우리의 무력함 때문이에요. 무력함. 나름대로 좀 해볼 만하다 싶을 때는요, 우린 힘을 냅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요, 또 해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몸부림쳐 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면은요, 그때는 그냥 주저앉습니다. 힘도 잃어버리고 에너지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상실해버려요. 이를테면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난 아무것도 안 된다. 난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란다. 무력함. 바로 우리의 무력함이 시각의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때, 우리는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져 아무 소망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내가 무력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들은 스스로 마른 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 이게 니네 모습이야. 그래, 니네가 보는 게 맞지. 너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너네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놀랍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닐까? 우리는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뭘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뭔 일을 좀 일으키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런 중에 우리는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져 우리의 무력함과 무능함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무력함을 스스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시편 3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 이 종말이라는 건 개인적인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음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종말은 육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 내 연한이 한계가 있다는 걸 깨우쳐 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게 될 테니까. 5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한 뼘 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바닥 넓이만큼 이런 뜻이에요. 손바닥 넓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살아봐야 하나님 손바닥 넓이만큼이에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치고 살아봐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살아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우뚝 서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어요. 다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죽으면 끝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잖아요. 육적인 생명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 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저 연약함을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무엇을 바라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내 안에 바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능하거든요. 무력하다는 거는요,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른 뼈 같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누구를 바랄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 오직 주님이 소망이시라는 걸 깨우칠 수 있는 자리, 바로 나의 무력함을 깨닫는 자리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도 무력하다, 무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그 현실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무력함과 무능함에 탁 부닥쳐서, 아하,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우치고 시각의 사각지대를 벗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앞에 놓이는 상황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해, 난 안 돼, 그런 무력함과 무능함 속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제 여러분은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어차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 보려고 하면 돼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누구 보자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지는 이유는 무력함 때문이에요. 그럼 그 시각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극복하면 돼요? 무력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무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면 되고, 주님을 기대하면 되고, 주님을 소망하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하세요. 어차피 안 되잖아요. 어차피 못하잖아요. 하나님, 전 무능합니다. 하나님, 전 무력합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더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무력하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져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좀 찾아보세요. 주님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 활짝 열어놓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세요. 이 동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쓰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아파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함, 무력함, 무능함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아파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무능함과 무력함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옛날 구약시대 때 성막은 휘장을 사이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특히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 속죄소가 있었어요. 그 속죄소를 뭐라고 그랬냐면 시은좌, 이 은혜의 보좌라고 말했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린 무력해요. 그래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누구 보면 돼요? 주님 보면 돼요.
우린 무능해요. 그래서 절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으면 돼요? 주님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마른 뼈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괜히 무력함 때문에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아오세요. 마른 뼈 같은 그 모습이 소생하고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시간과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즉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물학적 기능이 다 떨어졌고 아내였던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어요.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세 아들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75살 때 바로 주시는 게 쉬웠겠어요? 아니면 100살에 주시는 게 쉬웠겠어요? 75세 때. 근데 하나님은 75세 때 주지 않고 더 어려울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100살의 아들을 주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건, 바로 아들을 주시지 않은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너네들 어차피 가능성 없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른 뼈와 같았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져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대이시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 극복되지 않는 문제,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직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낳을 수 없는 중에도 아들을 주시는 것처럼, 마른 뼈도 살리셔서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시각에 사각지대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져서 방황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여러분의 믿음의 시각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시각의 사각지대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수영 선수 중에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952년에 영국 해협을 최초로 헤엄쳐서 왕복을 한 여성이에요.
35km가 되고요. 무려 16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수영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코스라고 그래요. 이 플로렌스가 처음에 도전을 합니다. 15시간 정도 이제 수영을 했는데 물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막 호소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수영을 하고 있었고 배 하나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배에 이 플로렌스의 어머니가 타고 있었대요. 어머니가 나를 건져달라고 말하는 자기 딸에게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고 수영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플로렌스는 더 이상 수영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그만 도전을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의 이유가 화제가 됐다 그래요. 예를 들어 물이 차가워서, 혹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아니면 무슨 상어나 해파리 떼가 있어서, 아니면 오랜 시간 수영했기 때문에 지쳐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안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짙은 안개가 몰려와서 목적지, 그 해변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포기하고 딱 배에 올랐을 때 그 지점이 목적지까지 800m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라고 난 다음에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다면 저는 충분히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겨요. 안개가 저의 승리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짙은 안개가 몰려와서 해안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플로렌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짙은 안개가 있었어요. 플로렌스 눈앞에 안개만 보였어요. 해변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안선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목적지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는 계속해서 수영을 했어요. 즉, 시야를 유지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저런 이유와 형편 때문에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져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을 잃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시야를 다시 확보하는 거예요. 주님 보는 거예요. 주님 보는 거예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각의 사각지대가 없으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시야를 유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좀 전에 아브라함하고 이삭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5세 때 그들을 부르셨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86세 때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본인이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라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했지만 사라 역시 나는 나이도 늙었고 생리도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먼저 보세요. 창세기 17장. 자, 17절 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가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기대도 안 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가 말하는 거 틀렸어. 너가 지금 생각하는 거 틀린 거야.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거 내가 알아요. 난 아이를 못 낳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야, 분명히 네 아내 사라를 통해 내가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8장을 가보세요. 사라도 똑같았어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 똑같았어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하는 얘기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사라의 이야기도 하나님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너네 그렇게 생각하고 왜 너네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말과 생각을 교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어요. 착시,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착시, 그래서 잘못 판단했어요. 착오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시각을 교정하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교정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듣고 봐야 돼요. 그래야 착시가 교정이 돼요. 그래야 시각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야, 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야, 너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또 약속한다. 반드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거야. 안 믿는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지 않아. 너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21장 가보세요.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러분, 놀랍죠? 시각의 사각지대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어요. 무력함과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건 시각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대로, 여러분이 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마세요.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보세요. 그래야 착시가 교정됩니다.
그래야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야 착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말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지 않거들랑 엄한 생각 품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착시할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시각의 사각지대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기 전에 듣고, 먼저 말하기 전에 듣고, 그리고 보세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죠. 얼마든지 시각의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안 보이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돼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먼저가 아니죠, 여러분. 듣는 게 먼저예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읽으라 그러고 묵상하라 그러고 설교를 반복해서 듣자고 하고 제가 왜 그러는 건데요? 들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들어야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요, 들어야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각의 사각지대가 교정이 돼야 온전히 하나님께로 믿음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소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타임지에 기사가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거의 원형 훼손이 없는 상태로 미라가 한 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한 3,000년 전쯤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미라의 손에 곡식이 한 줌 쥐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곡식이 한 줌. 학자들이 그 미라를 연구하면서 이 미라의 손에 쥐어져 있는 곡식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막 서로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미 다 말라버려서 생명이 없을 거다, 죽었을 거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생명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어떻게 해결이 났냐? 야, 이게 우리가 싸울 게 뭐가 있냐? 땅에 심어보면 알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 땅에 심었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그 곡식을 땅에 심었더니 그 곡식의 70%에서 싹이 나온 거예요. 보세요. 3,000년 동안 미라의 손에 들려있던 씨앗은 싹이 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은 자의 손에 들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명력을 품고 있는 땅 속에 그 씨앗이 심기니까 생명력이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우린 무력해요. 우린 무능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쥐고 있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고 실망하고 맨날 좌절하고 맨날 절망하고 살아요. 죽은 미라의 손에 쥐어져 있는 씨앗이 싹이 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소생해요. 없던 가능성도 생기고요, 잊고 있었던 꿈도 갖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각의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런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고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시각의 사각지대에 빠지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제와 같은 오늘일 수 있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력한 마른 뼈가 골짜기에서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버려져 있는 무능력한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손길이 다 살아나고 거룩한 군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겠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꿈을 되찾고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시각으로 소망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마른 뼈도 살리시고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